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미가서 1장 14절로 15절입니다.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말에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자, 오늘은 이제 나머지 세 도시를 보면서 10개의 유다의 성읍들에 내려진 심판과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놀라운 은혜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표면과 이면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표면은 겉이잖아요. 이면은 속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러면서 29절에 보면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육체 하는 게 아니 참 할례가 아니다. 할례는 마음에 하고 영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표면적 유대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표면적 유대인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표면적 유대인이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입니다. 또 누가 유대인입니까? 할례의 언약에 있는 자들이 유대인이죠. 그 유대인들, 율법을 그들이 받았고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게 이제 표면적 이스라엘이고 표면적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그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래요. 그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그들이 진짜 율법을 받은 게 아니고 그들이 진짜 할례 언약을 받은 자들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이에요. 오직 표면적 유대인이 진짜가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고 할례는 표면 겉에 육체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되고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굉장히 자부심으로 생각하잖아요. 육체의 할례가 있는 것에 대하여. 그러나 그것이 참 할례가 아니고 할례는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영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 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합니까? 오늘 이 미가 선지자에 있는 이 미가의 말씀도 표면으로 보면은 표면이 있고 이면이 있어요. 표면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 10개 도성에 대한 지금 심판의 말씀이 계속해서 3주간에 우리가 함께 본 말씀들이에요. 표면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보내셔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경고하시고 그들에게 내려진 심판의 이야기예요. 표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이면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우리의 행실에 대하여 너희들도 이런 너희들의 죄와 너희들의 범죄, 너희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고 이렇게 정죄하시고 이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듣는다면 사실 그 말씀은 율법 조문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이제 2700년 전에 있었던 그들에게 주신 선포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도 똑같이 오늘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이런 심판을 당하는구나. 사실 이렇게 본다면 이것도 표면이고 이것도 율법 조문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은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생명과 영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루실 말씀이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기록할 당시는 그리스도가 이루실 말씀이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말씀으로 이 모든 말씀은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특별히 기억나는 게 없어요.
생소한 그 지명들, 그리고 그 지명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표면으로 보면 그래요. 아, 그냥 하나님께서 범죄한 도시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그런 내용으로밖에는 우리가 다가오지 않습니다. 모든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 당시의 역사적인 사실, 현실을 말해줘요. 남유다가 진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그렇게 심판당하거든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역사적인 현실을 담고 있지만 이 모든 말씀은 영원한 현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말씀이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 방대한 성경의 곳곳에서 66권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정말 다양한 방면으로 아름답게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주님이 생명의 양식을 이렇게 풍성하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저도 다양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이 아름다운 풍성한 말씀을 매주 새롭게 그러나 동일한 말씀, 그 심오한 말씀을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표면은 다양한데 사실은 이면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왜? 그분은 생명이니까. 아멘. 그분은 빛이니까. 아멘. 우리는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실제이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끝났어요.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되었고 그분이 우리의 실제입니다. 아멘. 이게 14만 4천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12지파, 12 뭐예요? 12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게 12 아들이에요.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12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우주적인 충만, 이게 바로 14만 4천이잖아요.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 다 14만 4천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고,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는 오늘도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택한 그릇이에요. 긍휼의 그릇으로 나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 안에 정말로 그리스도를 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나를 부르신 것이죠. 이게 나 혼자가 아니에요. 우주적인 충만으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천군 천사가 함께 있고 수많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가 작지만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 백성 전부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죠? 지금 한 자리에서 몇천 명이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고요. 우리 교회는 작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함께 한 영 안에서 그리스도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안이 열려서 우리는 14만 4천으로 구원받은 무리들, 이 우주적인 충만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도 다양하지만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어떤 구원을 이루셨는가,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그분이 어떻게 감당하셨는가, 한 분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계시하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오셨어요. 미가서 1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 6,000번이나 나온 이 여호와는 신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럼 여호와가 어디 갔습니까? 여호와는 신약에선 다 주예요. 퀴리오스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입니다. 그분이 왜 처소에서 나오시고 왜 강림하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어요?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셨습니까? 왜 계시되셨습니까? 왜 성육신 하셨습니까? 그분이 맡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7절에 보면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부수시고, 세상으로 달려가가 세상과 짝하여 살던 이 음행의 값을 다 불살라 버리시고, 목상을 다
깨뜨리시기 위하여, 허무한 것들을 다 깨뜨리시기 위하여 주님이 강림하시고 우리 인생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음행하고 세상과 착하여 살고 목상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뭐예요? 이 모든 것에서 구출하시고 건지시고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만물을 다 뒤흔드시고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보내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뭐예요? 심판하시기 위해 온 게 아니라 심판은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오면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요. 지금 미가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제 북이스라엘 상황과 남유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은 곧 아수르 제국이 와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남유다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지요. 이 모든 것을 미리 보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것은 표면의 이야기고 그 이면은 이것은요 한 이 나라 이스라엘에게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리 온 우주에 임할 심판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1장 지나면 이제 16절까지가 1장이고 2장으로 넘어가면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1절부터 쫙 설명해요. 그럼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이제 심판을 당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2장 1절부터 쫙 설명하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1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인생들이 하는 날마다 하는 일이 거기 딱 나오는데 날마다 뭐냐? 침상에서 죄를 꾸미고 악을 꾀한다라고 해요. 잠을 잘 때도 침상에서 죄를 꾸미고 악을 꾀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통에 틀면 또 죄를 행하고 이게 인생들의 현주소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를 끝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끝내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죄는 이스라엘의 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죄는 바로 한 분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져야 될 죄,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짊어지신 그 죄가 무엇인지, 무엇을 짊어지셨는가가 또 2장부터 쫙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선지자의 말씀은 그 시대만을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에 나타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순환, 고난,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지서에 나오는 모든 심판과 모든 저주와 여러분들이 보면 너무 무섭거든요. 이 모든 내용들을 율법으로 보면 심판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대입하면 뭐예요? 다 축복인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입하면 축복이고 율법을 대입하면 심판이다. 네. 율법을 대입하면 여러분 다 심판받아서 끝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가 받을 모든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나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주셨다. 그리스도를 대입하면 모든 것이 축복이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것이고 내일도 그분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기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에?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다 죄인이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날마다 주님의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다시금 주의 아름다운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미가서 1장 12절로 15절의 말씀은 남유다의 도시들을 심판하는 내용이지만 이 성읍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표면적으로는 범죄한 이스라엘에 임할 심판이지만 이면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루실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가드라는 도시를 봤습니다. 말하다, 그죠? 자랑하다는 도시를, 그 도시에 내려진 심판은 무엇입니까? 가드 주민은 말하지 못하게 하고 먼지의 집인 베들레아프라는
티끌 먼지에 걸을 것이고 우아하다 아름답다라는 뜻의 사빌 주민은 이제 벗은 몸의 수치를 무릅쓰게 될 것이고 나간다는 뜻의 사난 주민은 이제 두려워서 싸움에 나가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웃의 집이라는 벳에셀은 이제 뭐예요? 이웃에 가도 의지할 이웃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심판이 내려지고 쓰다라는 마롯의 주민은 근심 중에 복을 바라고 달콤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만 재앙만 그들에게 오게 될 것이고 준마라는 뜻의 라기스의 주민들은 싸우기 위해서 병거의 준마를 메우는 게 아니라 도망치기 위하여 준마의 병거를 메우게 될 것이다. 이게 내려진 심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도시들에 내려진 심판을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가드의 주민들에게 내려진 심판을 통하여 우리의 자랑을 끝내시고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자랑하는 인생이 되었으며 베들레 아프라 흙집이잖아요. 베들레 아프라 흙의 집인데 흙의 집의 인생에서 흙으로 돌아갈 인생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사빌의 주민이에요. 우리는 진짜 우아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아한 주민으로 살게 하시고 이제 세상으로 달려가는 발걸음을 끊으시고 그리스도의 집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가 됐고 벳에셀 참 이웃의 집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오셔서 늘 그분과 우리는 소통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가 된 것이죠. 우리는 진짜 마롯의 주민이에요. 마롯은 쓰다란 뜻인데 그죠? 그 안에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날마다 쓰디쓴 어떤 쓴물을 만나도 주님께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며 우리는 뭐예요? 준마예요. 준마 그리스도를 태운 준마입니다. 아멘. 내 힘으로 내 힘으로 능력으로 막 달리는 힘줄을 그 말의 발목에 힘줄을 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나 스스로 달리던 것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태우고 달리는 놀라운 준마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가드 모레셋과 악십과 마레사 이 세 개의 도시를 보면서 거기에 내려진 심판은 무엇이며 그리스도가 이 안에서 어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8번째 도시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가드 모레셋. 자, 가드 모레셋에 내려진 심판이 무엇인가? 여러분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이랬어요. 가드 모레셋에 뭘 줘요?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여러분 이 도시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면 그 뒤에 나오는 심판의 내용을 기억하면 돼요. 작별하는 예물을 주래요. 그러면 이 가드 모레셋은 어떤 뜻이냐? 모레셋은요 혼수품이란 뜻이에요. 결혼 예물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가드 모레셋이 결혼 예물의 도시인데 거기에 내려지는 심판은 뭐예요? 작별하는 예물을 주라라는 것입니다. 혼수 마을에 가서 결혼 선물을 사지 말고 이혼 선물, 작별하는 예물을 사라라는 것입니다. 결혼 선물이 아니라 뭘 주래요? 이혼 선물, 이별 선물을 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드 모레셋이 심판받아서 끝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결혼 마을이 될 수 없으니까 더 이상 혼수 예물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도시가 황폐해지고 그 도시가 심판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세상에 이별하는 선물을 주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별 선물과 동시에 결혼 선물을 받은 거예요. 세상과는 이별하고 내가 그동안 짝하여 살던 세상과는 이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제 세상과 이별하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그의 사랑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해요? 옮기셨으니 우리는 옮겨왔어요. 세상에서 우리는요 세상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사랑하던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별 선물을 받은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혼수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복음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면요. 그런데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번역은 조금 더 번역을 쉽게 우리에게 해준 거거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쪽에서 보면은 세상이 죽었어요. 내 쪽에서 보면은 세상과 우리는 이별했어요. 세상이 죽었고요. 세상 쪽에서 보면은 내가 뭐예요? 죽은 존재입니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뭐예요? 세상에 대하여 죽고 내가 옛사람이 끝난 자이므로 우리가 자랑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가 된 것이죠. 로마서 7장 14절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복음인데, 여기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7장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아까는 세상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고 했는데 여기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라고 했어요. 이는 다르니 이제 율법과는 이별 선물을 주고 이제 다른 이가 있어요. 그 다른 이는 누굽니까?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누굽니까? 다른 이인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여기서 가서는 뭡니까? 그분에게 우리가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시집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세상과 짝하던 살던, 그 세상과 결혼해 살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에게 간 거예요. 그분에게 시집간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과 로마서 7장 4절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 세상과 뭐예요? 작별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결혼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9번째 도시는 악십입니다. 악십. 그 뒷부분에 보면은 14절 뒤에 보면은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이렇게 나와요. 악십의 집들이 누구를 속여요?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도대체 이것은 무엇입니까? 악십이란 뜻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속인다는 뜻이 있어요. 거짓이란 뜻이 있습니다. 악십의 집은 그러니까 무슨 집일까요? 거짓의 집입니다. 거짓의 집.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거짓의 집이에요. 속임의 집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왕인데 사실은 거짓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속고 속는 인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자, 이스라엘 왕들이 속임을 당하고 기만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악십이 의지할 만한 곳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 왕들이 도움을 기대했지만 악십을 신뢰했지만 악십의 집은 거짓의 집이니까 이스라엘 왕들을 오히려 속이는 집이 되어서 실망과 배신을 안겨줄 것이라는 심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사람을 의지하게 되다 보면은,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기대를 하게 되고 기대고 믿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때로는 인간관계에서도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믿었던 사람이 정말로 배신을 한다거나 신뢰했던 사람이 이렇게 나를 기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를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죠. 여기에 당연히 심판이 내려졌는데 어떤 심판입니까?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라고 했어요. 근데요, 이 거짓은요, 여기에 나온 악십, 이 거짓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거짓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또한 반대의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또한 이게 무엇이 되느냐? 지혜가 돼요. 예를 들면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으면 사단은 뭐예요? 승리한 줄 알았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모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거짓의 집을 십자가를 통하여 바꾸셨어요. 뭘로 바꾸셨냐? 지혜의 집으로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적용되면 이제 거짓의 집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지혜의 집이 됩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 우리의 정체가 나와요. 여기 보면 너희는 이렇게 너희는 고린도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것을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문제가 이렇게 많은 고린도 교회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가? 거짓의 집인 우리 집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로우시고 그분이 의로움으로 오시고 그분이 거룩함으로 오시고 그분이 구원으로 오셔서 우리에게는 이제 거짓의 집이 아니라 뭐예요? 지혜의 집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의 왕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제 나의 꾀에서 벗어나서 나의 지혜와 나의 교만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굴복될 것이다라는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악십의 집에서 거짓의 집에서 우리를 이제 지혜의 집으로 거짓이 아니라 실제의 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잖아요. 그 진리는 바로 실제입니다. 이제 우리를 거짓의 집에서 구출하셔서 지혜의 집, 실제의 집으로 이끄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도 너 우리에게 무엇이 왔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랬어요.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고 거짓의 집은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주셨고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분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셨다고 했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더 이상 거짓의 집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이제 실제의 집, 진리의 집, 은혜의 집 또한 뭐예요? 지혜의 집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 속는 거짓의 집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실제 안에서 지혜 안에서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러한 거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마레사입니다. 마레사 15절 말씀입니다.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와, 여기 보니까 마레사 주민에게는 어떤 심판이 내려집니까?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모든 이 그 도시들의 이름의 뜻은요, 그 뒤에 나오는 심판의 내용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이게 이중 플레이로 다 우리에게 이제 그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키를 우리에게 다 제시하고 있거든요. 마레사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아까 가드 모레셋은 작별하는 예물을 주라고 했으니까 혼수품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악십은 뭐예요?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다. 거짓의 집이에요. 여기 마레사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마레사는 뒤에 보니까 소유할 자 이렇게 나오죠. 자, 마레사는 그래서 소유자, 정복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레사 주민은 정복자의 도시에 사는 자들입니다. 마레사 주민은 뭐예요? 정복자의 도시. 얼마나 대단한 도시입니까? 정복자들이 사는 도시예요. 소유자들이 사는 도시가 바로 마레사 도시고 마레사 주민들인데 이제 그들을 소유할 새로운 정복자를 보내신다라는 심판입니다. 그들이 정복하고 그들이 소유하고 그들이 능력 있는 자들의 모임인데 그들을 소유할 자, 그들을 정복할 자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전에는 정복하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았지 이제 너희를 정복할 심판자가 올 거야. 이런 심판이에요. 그렇죠. 바벨론이 이제 이 마레사를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말씀은 다 율법으로는 심판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축복의
천국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지 몰라요. 진짜 우리의 인생을 정복할 분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은 정복당해야 됩니다. 한 분에게 정복당해야 돼요. 한 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사셨어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 사셨어요. 여러분들을 정복하고 여러분들을 소유할 한 분을 보내셨죠. 그분을 만난 것이 바로 뭐예요? 마레사 주민으로 이 시간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일어난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한 분이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긴 정복자로 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누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는요, 내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 지혜로. 그러나 여기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세상을 정복하셨거든요.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있을 때 우리도 세상을 정복한 자로, 이긴 자로 오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이긴 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이긴 자고, 그리스도가 모든 세상에 있는 죄와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오늘 이긴 자이고 마레사의 주민인 것입니다. 마레사의 주민들은 내 인생의 정복자가 오셔서 모든 어둠을 정복하시고 빛으로 정복하시고 생명으로 정복하셔서 이제 내가 빛 안에 거하는 자로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소유하셨다. 나는 이제 뭐예요? 세상에 낙오자가 아니라 승리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 그런 자들이 바로 마레사의 주민입니다. 여러분들은 마레사 교회의 성도들입니까? 우리는 다 마레사 교회 성도들이에요. 이제 오후에는 마지막 뒤에 보면은 미가서 1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뒤에 어떤 그 지명이 하나 더 나오냐, 아둘람이 나오거든요. 이 아둘람은 제가 따로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아둘람 교회인가 여러분들이 오늘 오후에 이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10개의 도시들을 다 보았어요. 남유다에 내려진 이 심판이 우리 인생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끝내신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오늘 세 개의 도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도시들이 있습니까? 가드, 모레셋, 그 다음에 악십, 그 다음에 마레사입니다. 가드, 모레셋, 작별하는 예물을 주라고 했어요. 우리는 세상과 작별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집가서 다시 살아나신 그분과 연합되어서 그분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거짓의 집이 아니에요. 악십의 집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참 지혜가 오셨고 실제가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을 서로 믿어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안에도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분 안에도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우리는 이제 거짓의 집이 아니라 지혜의 집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그런 인생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레사 주민이에요. 우린 마레사는 나를 정복한 분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가 정복해야지 염려가 정복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두려움이 정복하고 공포가 정복하고 여러분들의 과거의 트라우마가 정복하면 되겠습니까? 이 모든 공포, 트라우마, 우울,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가 다 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빛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빛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할 때에 그분이 우리를 정복하시고 계속해서 이 모든 역사를 정말로 더 선명하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미가서는 7장까지 있어요. 우린 1장만 지금 봤어요. 7장까지 가면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와 같은 신이 누군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와 같은 신이 누군가라는 뜻이에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 없잖아요.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러 오신 정복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지혜로우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좋아하고, 아멘. 그분 안에 있는 모든 풍성을 누리기 위하여 모인 자들입니다.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휘둘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멘 표대를 향하여 2025년도 더 전진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거친 주의 십자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